빌레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은 이제 유유상종이란 말, 끼리끼리 논다, 뭐 비슷한 사람끼리 산다, 논다, 이런 말씀인데요. 신학자들이 20세기에 교회의 가장 성공을 이제 유유상종에서 찾다가 나중에 교회의 최대 실패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최고의 성공인, 단기간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실패작이다. 그것이 우리끼리 놀았다, 유유상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하라, 받아주라, 지금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 이제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놀 수 없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끼리란 담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좀 이제 알려지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식사 초대가 가끔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고 또는 어떤 초대를 받아 갈 때마다 당시 그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꼭 몇 명이 따라옵니다. 세리들이 따라온다든지 창기들이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그 기득권자들 또는 이 호스트라 할까요?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왠지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 옆에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우리끼리, 의인끼리, 우리가 의인하는, 의롭다는 이 선에서 머물러 있는 저들을 향하여 넘어라, 그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주께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께로 와서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끼리 잘 살자, 잘 놀자, 잘 살아보자, 좋은 의미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정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유상종, 그냥 그게 편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기서 뭐 성극을 하고 아이들 교육부서가 여러 가지 그 재롱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카메라를 들고 아니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요. 누구를 찍고 있습니까? 연기 잘하는 아이, 잘생긴 아이, 똑똑한 아이, 귀여운 아이, 이런 아이를 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그 카메라 아니면 핸드폰이 다 자기 아이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손자, 그래 돼 있어요. 그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어쨌든 그 아이가 앞에는 뭔가 하는 그 행동에만, 그 자체에 대해서 카메라는, 렌즈는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좋은 의미인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이제 어떤 종교, 뭐 가톨릭이라는 말도 있고 불교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5년 전에 그 다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전에 10년 전이었는데 벌써
장로 대통령을 뽑겠다고 얼마나 그렇게 연락이 왔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가 장로를 안 찍으면 누구를 찍냐. 그래서 저는 안 찍었으면 죄송합니다. 안 찍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우리끼리 찍자. 그러면 장로 대통령이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 이상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올라가고 사회 속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장로 대통령이 서 있는 순간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5장 47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여기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끼리 무난하고 너희끼리 잘 살고 너희끼리 좋아서 놀고 있으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는 한다. 그러면 우리끼리를 뛰어넘으라는 게 주님의 복음의 정신이었어요. 유대인을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자기끼리 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끼리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젖어있는 저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 그를 뛰어넘도록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는 목사이면서도 네덜란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복음으로 다스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정신, 주님의 사랑,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바뀌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한 상을 안고 형제가 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이루죠.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유명한 대통령이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미국의 흑백 갈등이 계속될 때 이런 흑인 목사의 그 하나되는 꿈을 이야기할 때 미국을 하나되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하는 흑백 갈등을 치유하는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많은 분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돈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사생활도 상당히 문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 수용소를 드나들면서 뭘 했겠습니까? 노동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밥만 먹여주고 월급은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신들러가, 오스카 신들러가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소녀가 죽어갑니다마는 이 소녀의 죽음, 이 소녀를 만난 뒤로 이 신들러가 변합니다. 그렇게 아끼던 재산, 재물을, 돈을 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사서 구출해 냅니다. 그 수가 무려 1100명이 됩니다. 이제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가용을 보면서도 우옵니다. 내가 이 자가용을 포기했다면 또 몇 명의 생명을 건져냈을 텐데. 반지를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도 웁니다. 내가 이 반지를 포기했다면, 이 시계를 포기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건져냈을 텐데. 그러나 저러나 그는 한 소녀 때문에 변화되고 1100명을 건져내는 이제 영웅이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오네시모라는 한 생명을 용서해달라 부탁하면서 자신의 체면도 뭣도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친필로 쓰고 있다는 거죠. 친필로 써서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뭐 빚진 것은 나한테 다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제발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빌레몬이 된 뒤에는 사실은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가르친 것, 바울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되기까지는 바울로부터 뭔가 배운 게 있고 받은 게 있으니까 사실은 너도 내게 빚진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지만,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언급해 가면서 지금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오네시모를 제발 받아줘라. 오네시모를 제발 용납해줘라. 용서해줘라. 도대체 왜 그가 너를 떠나서 내게 와서 그가 새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에 있었습니까? 내 자존심, 명예, 아니면 내가 뭔가 지키고 싶은 그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때는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건 포기해버려요. 근데 바울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놔요. 자신의 모든 구차한 변명까지 들어가면서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신들라가 여러분 한 소녀 때문에 변화되고 나서 1100명의 유대인을 건져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오네시모는 빌레몬 같은 좋은 주인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앞부분은 빌레몬이 얼마만한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역자들이 인정을 받고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도망가야 했을까? 근데 그런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상하죠? 그런 좋은 주의 밑에서는 못 견디고 뛰쳐나온 종이 바울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너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전에는 무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1장에 3장까지는 여러분 율법 앞에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율법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장 21절 이제는 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전치사 하나가. 그러나 이제는 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율법 앞에 죄악 때문에
도저히 가능이 없는 좌절감을 느끼는 인생들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새롭게 희망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됐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인간이 되었다.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서 너에게는 무익한 존재였을지 모르고 도망가서 너에게는 많은 피해를 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를 받아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사가 말하고 있는 율법 앞에 절망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최대의 희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향력 있는 소식.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을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인 전환점 있는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여러분, 그가 오심으로 여러분 세상이 변한 겁니다. 인권이 없는 것이 인권이 신장되고,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사장되어 있는 곳에 여성 해방, 여성 인권이 회복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엄청난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달라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복음의 진실함을 믿어라. 복음의 자신감, 복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도 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말하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 여러분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자신감, 진리에 대한 담대함,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희망이 있었습니까? 방금 대표 기도 가운데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잠시 인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문처럼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 조선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지금은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서양 귀신, 양귀신 취급하고 돌멩이를 던지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그래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핍박당하지만 머지않아 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들이 복음의 맛을 알면, 복음의 진술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저들은 우리보다 더 헌신할 것을 믿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 선교사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그때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함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들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보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늘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되는 것도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 들어오니 보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끼리를 뛰어넘는, 여러분, 너와 내가 종과 주인이 아니라, 노예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기적이 가능하더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서구인들이 여러분 명상을 위해서 여러분 절을 찾고, 여러분 불교에 가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배우고 뭐 희한한 짓을 합니다마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자, 그 허무함을 달래러 가는데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명상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이 답이 없어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는 불가촉 천미라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종보다 못합니다. 아니, 종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가, 그런 사상이 어떻게 인류에게 희망이요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종과 노예가 하나, 주인이 하나 되고,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되고,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답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신사적인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 신실한 사람인가를,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 말 맞다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야, 오네시모 좀 받아줘라. 네가 내게 빚진 거 있지 않느냐? 지난 날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내게 부탁한다, 받아줘라.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이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 내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다. 잠시 너를 떠나 내게 왔다. 그 나를 만나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내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곳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너에게 보내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내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부탁한다. 너를, 이 오네시모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보증하겠다.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단언한 단어는 아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한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야. 단정적으로 내 렌즈, 내 사고방식,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삼층천을 다녀온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순회 선교사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어떤 자기 어떤 지난날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하면 능히 빌레몬에게는 아마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러니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마 너를 잠시 떠났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제는 너에게 영원히 필요한 내 곁에 있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내 생각에는 오네시모를 용납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네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네가 결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보면,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져요. 신사적이에요. 정말 젠틀해져요. 온유한 사람, 무례한 사람이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만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런 권리를 포기하면서 상대방이 결정하고 상대방이 허락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강요했을 때 결정하면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성숙해지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도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아마 네가 오네시모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상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지 않았겠느냐. 그가 오늘 내게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너에게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한번 기도해보고 더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네가 결정해라.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군가에게 무례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무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신사적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복음을 가까이 하면, 말씀 앞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심정이, 내 속사람이 온유해져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접근해 갈 때도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변화될 때, 어떤 뭔가 결정을 할 때, 거의 순간적인 결정 같지만 여러분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한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 이상으로 이제는 유익한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사역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라는 벽이 뛰어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뭇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 들어오고 우리와 하나 되는 형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